안녕하세요. 예레미야 말씀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끝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52장 3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유다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에일무르닥 왕의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레미야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배우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영광을 드러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마치면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서에는 많은 탄식이 있었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줄기차게 나타났던 것이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장면에는 매우 조용하지만 의미심장한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성전의 회복도, 예루살렘의 회복도, 다윗 왕국의 부흥도 아닙니다. 그것은 포로가 된 한 왕의 머리를 들어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첫째, 무너진 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21살의 왕이 올라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여호와김 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있죠. 여호와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여후디가 3편, 4편 읽기 시작하면 그것을 작은 칼로 잘라서 화롯불에 던져서 모든 책을 다 태워버렸죠. 시드기야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진노는 유다와 예루살렘을 그분 앞에서 쫓아내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4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시드기야 제9년 즉 주전 588년 10월 10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토성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 포위는 시드기야 제11년 즉 주전 586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해 4월 9일 성 안에는 극심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시드기야 군대는 무너진 성벽 사이로 밤중에 몰래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갈대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체포했습니다. 시드기야 군대는 왕을 남겨둔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눈앞에서 아들들을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닙니다. 유다 왕조의 씨를 말려버린 것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 왕조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도록 완전히 짓밟아 버린 것이었죠. 그 후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 왕을 어떻게 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두 눈을 뺐다는 말은 말 그대로 앞을 볼 수 없겠다는 것이죠. 이제 시드기야는 자기 개인의 미래는 물론이고 유다 왕국의 미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또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를 놋사슬로 결박했습니다. 그는 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포로 신세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포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시드기야는 왕으로서 통치력을 잃은 정도로 그치지 않았던 것이죠. 비참한 노예가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바벨론 감옥에서 죽는 날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비운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아니, 그 개인의 비운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다윗 왕국이 시드기야를 통해서 비운을 맞은 것입니다. 다윗 왕국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윗 왕국의 몰락이 주는 신학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다윗 왕국은 바벨론이라는 강대에 의해서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받은 것이죠. 왕과 백성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 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역사 속에서 거두어 가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지죠. 둘째로 다윗 왕국의 몰락은 보이는 왕국이 지닌 태생적 한계를 드러냅니다. 다윗 왕국은 분명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언약의 근거에서 다윗 왕국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이 왕국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국은 비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왜입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 왕국 자체가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표지며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 실체는 역사 속의 어느 정치 왕국에서도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메시아 왕국이 그 실체이기 때문이죠. 이런 유사한 모습은 로마 제국의 역사에서도 반복됩니다. 315년 로마의 콘스탄틴 1세는 기독교를 공인했죠. 그래서 그 후부터 박해받던 기독교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은 기독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신앙 공동체였던 기독교가 이제는 국가의 질서와 국가의 권력과 국가의 통치와 결합한 하나의 제국으로 발전했던 것이었죠.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이 기독교 제국을 곧 하나님의 왕국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410년 그 유명한 서쪽에 있는 고투족이 로마를 쳐들어와서 로마를 약탈해버렸죠. 그 결과 제국이 멸망했습니다. 그때 이교도들은 이렇게 기독교를 비판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로마의 신들이 분노해서 로마가 무너졌다. 근데 더욱 혼란스러웠던 것은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폐해질 수 있는가? 이런 혼란 가운데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등장했죠. 그는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도성이고 또 영어로 번역하면 The City of God이라는 그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런 로마 제국의 몰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세상 국가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존재하는 교회조차도 순수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로마 왕국도 다윗 왕국도 그것은 이 세상에 다스리는 그런 왕국처럼 보일지라도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죠.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기독교 제국을 빗대어서 나온 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크리스텐덤이라는 말로 부르는데 그것은 크리스찬과 킹덤 했을 때 그 덤, 그러니까 영역 세계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세계 이렇게 부릅니다. 크리스텐덤 전문적인 용어인데 이것은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 가치가 된 사회적 정치 질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땅에 크리스텐덤,
기독교 세계, 기독교 나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어떤 점에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로마 시대 때 사람들은 그 자기들의 기독교 제국 일종의 크리스텐덤으로 부르면서 그런 꿈을 가졌던 것이었죠. 그러나 로마 제국도 다윗 왕국도 일부에서 꿈꾸는 크리스텐덤도 사실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왕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언제나 다윗 왕국 너머에 있었고 로마 제국 너머에 있었고 크리스텐덤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장차올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왕국의 시민인, 즉 이중시민권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왕국이나 제도에 있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의 왕국에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서가 마지막 마치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드기야 때 여호와의 성전은 어떠했습니까? 둘째, 불탄 성전. 다윗 왕조, 예루살렘 왕조가 무너졌습니다. 때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 약 한 달 후 시드기야 제11년, 그러니까 주전 586년 5월 10일이었습니다. 바벨론 왕은 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그가 와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13절을 보십시오.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그가 와서 한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불태웠던 겁니다. 불탄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 즉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유다 신앙의 중심일 뿐 아니라 정치 사회 질서의 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령관이 와서 그 심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삶을 지탱해온 지금까지의 모든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쓸어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죠. 느부사라단은 이어서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아있던 백성과 항복한 사람들도 포로로 끌고 왔습니다. 다만 가장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서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로 삼았습니다. 또 17절부터 23절까지를 보면 갈대아 사람들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을 있는 대로 모두 다 싹쓸이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그 성전 기물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불태웠고 그 안에 있는 거룩한 성물들, 기구들 모두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이 장면은 유다의 하나님 여호와가 당신의 백성은 물론이고 당신의 집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무능한 신처럼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대 전쟁에서,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그 신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신은 벨이었죠. 마르뚝이라고 했죠. 바벨론이 유다를 쳤다는 것은, 그것도 유다의 신 여호와의 성전을 쳐버렸다는 것은 바벨론의 신이 여호와를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약해서 성전이 불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집이 불타도록 허용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유다는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 대신 다른 거짓 신들을 대체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백성을 기계적으로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더 깊은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건물 성전 중심 시대의 종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목적지가 아니라 표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가리키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림자는 사라지고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성전의 개념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날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죠. 바벨론 사령관은 대제사장과 부제사장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을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 지휘관 백성도 모두 끌고 갔고 그들을 처형했고 수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은 불탔고 그 백성은 흩어져 버렸습니다.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의 집을 불태우고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다의 역사는, 유다의 왕조와 유다의 성전은 심판으로 끝나버린가? 셋째, 들어 올려진 왕의 머리. 31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유다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웨일무르다 왕이 즉위 원년 12째 달 25째 날 그가 유다의 여호와긴 왕의 머리를 틀어주었고 감옥에서 풀어주었더라. 여호야긴은 여호와김의 아들로 주전 597년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이죠. 돌이켜 보면은 여호야긴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폐위하고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죠. 그로부터 37년이 흘렀고 주전 567년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서 에윌무로닥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12월 25일 날짜가 좀 특이하죠. 12월 25일 새 왕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의 머리를 들어주었고 그를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특별 사면이 아니라 포로가 된 왕의 신분을 회복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로 완전한 절망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은 언약의 희망입니다. 여호야긴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 포로로 끌려간 왕이었습니다. 그 뒤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탔으며 백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조도 하나님의 약속도 역사 속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그때 바벨론의 새 왕이 여호야긴의 머리를 들어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조치가 아닙니다. 우연한 호의도 아닙니다. 심판의 끝자락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신학적 표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잠시 가려질 수는 있어도 절대로 폐기되지는 않습니다. 무너진 왕국 한가운데서도 감옥에 있던 한 왕의 머리를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물론 이 회복은 다윗 왕국의 물리적 재건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 약속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메시아 왕국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고냐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여호야긴입니다. 폐허의 한복판에 있던 그 이름이 심판의 역사 속에 묻힌 것처럼 보였던 그 여호야긴 여고냐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안에 조용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진리의 생명의 씨앗을 하나 심으신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은 무너진 역사 속에서도 구속사의 흐름을 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희망의 길입니다. 에레미야서는 긴 심판의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무너진 왕국, 불탄 성전, 울음과 탄식의 언어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심판의 기록을 한 문장으로 마무리합니다. 왕의 머리를 들어줬고, 이 한 문장은 심판이 끝났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회복을 시작하셨다는 희망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은 이 짧은 표현 하나로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그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를 물어다가 여호야긴은 머리를 들어준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실제로 여호야긴의 자리를 바벨론에 있는 다른 왕들의 자리보다 높였습니다. 또한 죄수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혔으며 평생 왕의 식탁에서 음식을 먹게 했습니다. 여호야긴은 죽을 때까지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공급받았습니다. 물론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권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왕의 계보를 통한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계보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무너진 왕국과 불탄 성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감옥에 있던 한 왕의 머리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끝났다라고 말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미 희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을 만날지라도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을 시작하신 그분을 믿고 살아가도록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예레미야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심판이 있었지만 그 심판 너머에 희망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심판 너머로는 희망을 보여주시고 그 희망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심판 너머로 오는 희망을 시작하신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